삶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에 의해서 크게 좌우가 됩니다. 우리가 관점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는가?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쪽에서 보이면 저렇게 보입니다. 이 우주를 하나로 보면 통일적인 인생관을 갖게 되고 이 우주는 둘로 갈라져 있다. 이렇게 보면 이분법적인 그런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인가 둘인가 그것만 가지고도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오는가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가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가 그 평온의 정도를 가름하는데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을 도모하면서 갖는 인생관 흔히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가족들이 종교가 갈라져 있으면 어렵더라. 종교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종교, 할아버지의 종교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종교와 나의 종교가 갈라져 있으면 그게 편할 수가 없죠. 편치 않죠. 관점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말하는 그런 그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대로 하는 그런 관점도 마찬가지죠. 불교에서는 생사가 이려다. 산 자나 죽은 자나 그렇게 같이 다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에는 항상 앞머리에 어느 품이라도 어느 경전이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을 즐비하게 그렇게 얘기해 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경전들에서는 패턴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조차도 관점이 다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저 말만 가지고 씨름을 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진리는 하나인데 저들마다 주장하는 진리가 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싸움을 유발하죠. 부처님 경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얘기하고 법상, 비법상이라는 게 또 나와요. 내가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고 내가 생각하는 건 그러다. 그걸 법상, 비법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상, 비법상이 내가 오직 생각하는 것만이 진리다라고 하면 그게 싸움이 되잖아요. 종교가 싸움을 조장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법상과 비법상입니다. 온전한 진리를 가질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법 가운데는 미움이 끝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법 가운데 미움이 끝나기는 그냥 미움을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분명한 사실이 모두가 다 하나라고 그러죠. 우린 그 하나의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부분이면서 전체이라고 얘기하죠. 일즉 다즉일 그러죠. 일이라는 숫자가 전체의 하나이지만 전체성을 담고 있어요. 화엄의 도리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한 몸뚱이의 부분들이면서 전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미움이 끝이 나죠. 부분이면서 전체라고 하면은 내 것, 네 것이라는 생각이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니까 부분이면서 전체이고, 그러니까 우주가 다 하나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한 부분이 피를 흘리면 반드시 다른 부분들도 그 때문에 아파한다. 그런 마음,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가운데는 그러한 관점 가운데는 사랑이 싹트고 좋은 것만 눈에 띄고 나쁜 것은 눈에 띄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반대로 남에게 미움을 갖는 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몸 가운데서 뭔가 잔인한 힘이 상대방을 향해서 날아가잖아요. 그놈 나쁜 놈 이렇게. 고년 나쁜 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 마음 가운데서 뭔가 나쁜 힘이 나가니까 힘이라는 건 항상 방향이 있는 것이고 대상을 향해서 나가고 그것이 항상 뭐죠? 이 우주의 법칙 가운데 중요한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액션 앤 리액션이지. 내가 액션을 취하면 보이지 않는 그런 저주의 파장 같은 것도 그것이 아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사가 이러니까. 색즉 시공 뭐죠? 공즉 시색이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의 마음에 충격을 줘서 튕겨나와요. 잠재의식 가운데서 그걸 알아요. 겉으로는 모르지만 잠재의식 가운데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마음에 상처가 나면서 그게 튕겨나옵니다. 리액션이 있어.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부정적인 힘을 쏴버리면 그것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색즉 시공이고 인과 응보고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니까 피해를 입는 쪽은 상대방에게도 물론 피해를 줍니다만 결국은 나 자신이에요. 결국은 나 자신에 돌아옵니다. 그게 인과응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신 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 미움의 대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고 돌아가신 영가들도 미움을 떠나야 돼요. 그것이 영가들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니까요. 영가들이여 부처님의 진리 가운데 미움의 끝을 내라.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라고 하는 지혜, 부처님의 지혜를 아는 자, 지혜로운 자는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다. 이러죠. 분명한 사실. 이기심이라는 것이 모든 잘못의 근원이고 죄의 근원이죠. 하나인데 자꾸만 둘로 갈라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존재에 대한 참 존재, 실상에 대한 무지, 참 존재에 대한 무지로부터 생겨난다. 실상에 대한 무지로부터 생겨난다. 무명으로부터. 그러니까 진실로 지혜로운 자들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뚱아리 전체의 이익이 각 부분의 이익이죠. 똑같은 거예요. 아까 반작용의 법칙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사실이 천사가 천사에게 말할 때 천사가 대답을 하잖아요. 악마가 악마에게 얘기를 하면 악마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동기유발이 중요해요. 내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천사와도 같은 마음과 말이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천사를 불러내요. 나는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천사를 불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천사가 나에게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악마를 불러내요. 내가 악한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악마가 응답을 하죠.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만나는 사람 모두, 만나는 대상 모두에게서 부처를 발견해야 된다. 신을 발견해야 된다. 천사를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부처를 알아보는 그러한 존재 역시 부처요. 내 속에 부처요. 내 속에 신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내 속에 천사고. 그러니까 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절대로 원한을 내려놓아야죠.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능인불교대학 때 공부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자꾸만 나쁘다고 말하면요. 그 사람의 악마를 자꾸만 더욱더 끌어내잖아요. 그 아내에게도 자꾸만 꾸지람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남편에게 자꾸만 꾸지람하지 마시고요. 꾸지람을 할 때마다 뭐가 불려나와요? 악마가 불려나오니까 점점 나쁜 인간이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야단을 칠 때는 야단을 치는 그 대상이 잘못된 대상이잖아요. 야단을 안 칠 수 없을지 모르겠죠. 어떤 데는 매를 치기도 해야 되니까. 응징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근데 가능한 한 칭찬할 수 있는 대상들을 좀 찾아내도록 하세요. 야단을 치기보다는 칭찬해 줄 만한 대상이 뭐가 없을까? 그러면 그의 마음 가운데 천사가 등장을 해요. 사람들도 자꾸만 좋은 쪽, 긍정적인 어떤 그런 관점보단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마음, 진실한 마음, 선한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을 선하게 봐주고 친절하게 봐주니까 바르게 봐주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옳고 진실한 그러한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의 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보시, 애어 이런 게 있잖아요. 애어. 사서법 있어 없어요? 보시, 애어, 이행, 동사 그러셨죠. 상대방에게 베푸는 그러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상대방의 이로운 행동을 하고 상대방의 일을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면 내가 사랑의 말을 그렇게 던지면요. 그러면 사랑의 말이 우리는 음식만이 뭔가 섭취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말 같은 건 비타민처럼 말이죠. 그의 마음속에 흘러들어가서 내부에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일깨워요. 그럼 아까 말씀했잖아요. 액션 앤 리액션.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이우주는 모두가 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이우주의 철칙이에요. 물리학에 나오는 원칙이고 부처님법에 나오는 법칙이니까. 인과응보. 살살 벽에다 공을 때리면 살살 튀어나오지만 세게 치면 세게 튀어나오잖아.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바이타민과도 같은 사랑의 말을 던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이게 부처님 법칙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를 바라시죠, 다. 내가 뭘 하더라도 회사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뭘 한다 하더라도.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거사님이나 보살님들도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전부가 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오랜 세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이기적이니까 자기 처신하기를 굉장히 곤란해해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아주 피곤하죠. 그런 게 스트레스예요. 새로 부임한 우리 부장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면밀히 매일 눈치 살피잖아요. 그 눈치 10단이 돼. 직장 생활하다 보면 항상 눈치를 봐야 되고 그냥 하나의 마음, 내가 부장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대하면은 그게 모든 게 다 만사오케인데 이것저것 자꾸만 가르다 보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요번에 부임해 온 우리 교장선생님 어떤 사람인가? 또 갖다 또 조니워크 한 병 갖다가 줘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피곤하죠. 피곤해.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확히 그게 들어와요. 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왜 제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영가님께 항상 잘 되기를 왕생락을 바라고 그들이 자꾸만 잘 되기를 바라 못해요. 그들도 우리들에게 뭐죠? 그들도 우리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 이게 뭐 항상 그러니까 내 마음이 출발점이에요. 어디가 다른데 출발점이 있는 게 아니야. 복을 받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부처님께서 유명한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셨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내가 말해주리라.
네가 그 사람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갖고 있는가를 알면 된다. 무슨 말이냐?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말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가 얼마나 부처를 보는가를 내가 일러줄 것이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갖고 있는지 내게 말해보라 이랬어. 그가 얼마나 많은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해보라 이랬어.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 부처와 함께 살고 있는지 그렇게 알아보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지닌 사람인가를 그렇게 알아보라. 그러면 그가 얼마나 부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은 얼마나 크게 자리하고 있는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생명의 열쇠이고, 그렇죠. 내 마음이 출발점이니까. 사랑은 번창의 시발점이기도 하고, 분명한 사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자비심과 사랑이 자리하고 있는가를 보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부처님의 사랑을, 자비심, 부처님의 보살핌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그 영가들도 마찬가지. 영가들이요. 그대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라. 미움을 내려놓으라. 원한을 내려놓으라. 이 원한령들이 또 많거든요. 사바세계의 미움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계속 집적되고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 원캉 많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처절한 원수가 삼생전에 네 애미다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엮어 나가시면서 정말로 내가 상대방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만큼 상대방으로부터 그러한 따뜻함을 내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액션 앤 리액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들, 마스시다 고노스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을 벌었지. 그 사람은 항상 할 수 있는 자기 책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실험을 많이 해봤대요. 아주 실험을 많이 해봤대요. 그 사람이 뭐 세속의 악력은 중학교 다니다 말았다 그러지만 그 사람 책을 보면 성자 같아요. 돈의 신 같고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이 돈을 벌어서 마스다 정경숙도 만들고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스다 정경숙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돈 번 돈으로 전 세계 인류 학자들만 이것도 대단한 거죠. 일본의 미래를 키운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세계적인 에즈라 포겔이라 세계 존 나이스빈 뭐 세계적으로 한 번 불러오려면 수십만 달러씩 줘야 되는 그런 학자들을 세계적인 인물들을 부르다가 학생들한테 한 푼 돈을 안 받아. 공짜로 그냥 막 다 가르쳐줬어. 공짜로. 지금 그러니까 마스다 정경숙 그 출신들이 일본을 잡고 있잖아요. 정계, 재계, 관계다.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마시다 고노스크에 한 얘기 가운데 참 재미난 게 내가 일으키는 마음 하나, 마음을 하나 발사하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마음 하나, 그 마음 하나는 반드시 그 해당하는 결과를 등짐지고 돌아온다 이랬어요. 내가 발사하는 생각 하나는 내가 그 생각에 무엇을 업혀서 어떤 생각을 업혀서 발사하는 거예요. 내가 발사하는 생각은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등짐지고 돌아온다 이랬어요. 반드시 거꾸로 온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돈을 내보낼 때마다 돈에다 기도라고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돈아, 이게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너희들은 내 새끼들이다. 나가서 친구들 많이 데리고 들어와라. 합장을 하고 매일 결제할 때마다 돈이 나갈 때마다 합장을 하고 내보내. 나가서 친구들 많이 데려와라. 그래서 또 나가고 또 나가면 계속 그렇죠. 번창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남에게 줄 때 싫어하잖아요. 귀찮아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돈아, 내 아들이지 너는 나가서 친구들을 많이 데려와라. 이렇게. 돈이 왼수야 그러지 말고 돈을 주는 걸 어려워하지 마시고 나가면 뭐라? 나가면 다시 많이 등짐을 지고 들어오니까. 마음이 출발점이에요. 그 반대로 사랑의 마음을 뭔가 발사하는 것 반대로 자꾸만 남을 비난하고 벌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들을 여러분들 있잖아요. 훌륭한 어떤 그런 그 사장님이 되시거나 훌륭한 어떤 윗사람이 되려면 정말 아랫사람들이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정말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죠? 저도 막 어떤 때 막 야단쳐요. 막 이년저년하고 말이죠. 뭐 직원들한테도 야단칠 때도 있죠. 뭐 근데 꼭 남을 똑같아요. 원래 남을 비난하고 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괴로워져. 마음이 아프잖아.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정말로 남을 비판하고 야단치는 것은 부처님께 맡기래요. 그런 건 나에게 맡겨라. 남을 야단치고 비난하고 이런 건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희들은 낱낱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를 알아보라. 신을 알아보라. 그럼 그 부처를 꽃 피우는데 더욱더 도움을 주라. 네가 남에게 대해서 펼치는 그런 심판을 통해서는 손에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남을 야단치면 돌아오는 게 있어요? 마음만 아프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실은요 아들 딸들이나 뭐 직원들이나 이럴 때 막 야단치잖아요. 그럼 일이 좀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좀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남을 야단치면 그 마음 가운데 우선 뭐예요? 정말로 나름대로 어떤 지견이 있는 친구들, 사장님이 정말 내가 잘못해서 사장님 마음을 아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자식 집까지 게 뭐가 잘났다고 당장 그렇게 나와요. 정말로 여러분이 야단을 칠 때 아니 여러분이 예전에 엄마 아버지한테 매를 맞아본 적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 매를 맞아보면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웃긴 인간 지는 얼마나 잘났어. 그게 다반사지. 그게 다반사지.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아이들은 성자예요, 성자. 그런 직원들은 성자라니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 솔직히 말하면.
야단을 쳐가지고는 참 그게 돌아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허공에 원한영이 허공에 원한영들이 가득 차 있다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가 서로 마찬가지야. 이 다음에 돌아가셔서도 마찬가지다. 지금 마음 가운데 자꾸만 누구한테 원한을 맺지 마세요. 그럼 제가 할 길을 못 가. 분명한 사실이. 강아지나 송아지 같은 걸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잖아요. 강아지도 어때요? 강아지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뭐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잖아. 그래 안 그래? 강아지한테는 짖어봐봐. 강아지한테 그래봐. 강아지 어때요? 달겨들어. 강아지들 자기한테 좋게 해야지 꼬리를 흔든다니까? 그래 안 그래? 강아지 같은 민물 중생도 자기들한테 야단치면 싫어해요. 사람도 마찬가지 뭐 그래. 사람. 분명한 사실. 근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진리가 있다 이러셨어. 생각하기 어려운 법을 보라.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어딜 가나 부처만 있는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 특권인가. 온 세상을 다 부처로 본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부처로 본다면 내가 부처만 있는 세상 속에 살 거 아니냐. 얼마나 큰 특권인가.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 이랬어요. 남에게 자꾸만 보라고 남을 욕하고 하면 온 세상이 다 부처님 세상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뭐라? 악마의 세상이니까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사람을 좋게 봐줘요. 스님 좋게 볼 수가 없다니.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좋게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남을 자꾸만 욕하고 막 죽이려면 그냥 잘 되나 봐라. 내 손에 장을 지지 막. 온 세상이 다 그냥 막 악마로 다 둘러싸여 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사세요.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꾸만 남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좋은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 자꾸만 독소를 자기가 만들어. 생각이 독이야. 독한 생각이 독약을, 독소를 만드니까. 좋은 생각이 좋은 물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약주 한 방울도 안 드신데도 뭐 간에 이상인 사람이 많잖아요. 술 한 방울 안 드셔도 간이 약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 생각이 모질어 생각이. 독심이 독소를 만들어요. 그의 간을 약하게 만듭니다. 간은 해독작용을 하는데 자꾸만 독소를 자꾸만 만들어내면 무슨 약을 먹으면 낫겠어요? 소용없어. 그 생각을 고쳐먹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무슨 뭐 인삼녹용이니 뭐 산삼을 막 가만히 떼기로 먹어 제낀다 하더라도 소용없어.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이 물질이에요. 생각이 물질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그 독소가 세포를 침식하고 몸의 구석구석을 침식해서 병이란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건강식품이다 뭐다 뭐 다 좋은데요. 우선 생각부터 고쳐 먹어야 돼. 생각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말이죠. 부처님 말씀이 우리는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꼭 손해로 갚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뭐 함무라비 법정에 페르시아의 법칙, 오리엔트의 법칙이 있어요. 옛날에 수메르 아카드부터 저 서양도 아니지 뭐 오리엔트니까 동양. 이라크지 요즘에 이라크.
하무라비 법전에 나오잖아. 눈에는 눈모라, 이에는 이 뭐 이런 거 있잖아. 복수법칙.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우리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또 그걸 해로 갚잖아요. 근데 현자는 손해를 자비로 갚는다 이러셨거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누가 나에게 해를 가져면 그걸 자비로 갚는다. 참 정말 이 실현하기 어려운 진리를 보라. 실현되기 어려운 진리를 보라. 네.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손해에 대해서 자비로 그걸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 복 받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를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게 수행이지 뭐. 그게 되기는 쉽지 않지만 자꾸만 현자는 정말 뭐죠? 나에게 화살을 날리는 사람, 나에게 공격해오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자비심으로 끌어안는다는데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게 이상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네, 그래요. 미움은 뭐라? 미움으로서 끝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유명한 얘기잖아. 아함에 나오잖아. 법구경에 나오지. 원한은 뭐라? 원한으로서 쉬어지지 않는다. 원한은 뭐라? 자비심으로서만 쉬어진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을 자꾸만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게 수행이야. 그게 자꾸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 우리가 연마하고 우리에게는 더 많은 부드러움과 자비, 정말 따뜻한 가슴을 필요로 한다. 나무라거나 보란다고 능사가 아니니라. 더 많은 자비심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라. 세상의 고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팔에 채이는 게 모두 다 고통들 아닌가. 부처님 말씀. 팔에 채이는 게 다 고통들이래. 서로 다독거려 주라. 길은 자갈밭이요. 발은 퉁퉁 부었는데 또 가슴은 멍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거들어주지 않는 세상. 무거운 짐보따리를 지는 무량 중생들. 한때라도 그들에게 즐거운 순간이 있게 한다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정말로 기가 막힌 게 너희들이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정말로 체험해 보면 너의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를 잘 모른대요. 먹어봐야 뭐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이렇게 얘기하처럼 이게 사람들이 그냥 자비심 사랑의 말 뭐 사랑 뭐 이렇게 얘기만은 잘해. 다 얘기는 잘해. 아, 사랑의 말하고 자비로운 따사로운 말하고 이런 얘기는 참 잘해. 근데 실제로 자기가 정말 사랑의 말 사서법만이라도 사서법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의 따사로운 말, 그 따사로운 말 한마디, 상대방을 돕는 행동 하나, 정말 그렇게 간단하지만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실제로 해보면은 내가 사랑과 자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실현해보면은 실현해봐.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알게 된대.
자갈바길을 걷는데 발은 퉁퉁 벗고 가슴에 멍이 들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온 세상은 다 고통으로 만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내가 펼치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체험하게 된대. 체험을 통해서 확고부동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깨달음은 그러니까 뭐라? 체험을 통해서만 와. 해봐야 돼. 따스운 말 한마디, 따스운 그런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그런 것들이 주변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다 그냥 힘드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주변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지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한 따사로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없는 세상은, 그 세상은 죽은 세상이래요. 따사로운 말과 생각과 행동이 흐르지 않는 세상, 그러한 것이 없는 세상은 온 세상이 다 죽은 세상이, 죽은 목숨이래. 산송장들의 세계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생이 산송장들의 걸음걸음인지 몰라. 분명한 그러니까 정말로 다정한 눈길, 다정한 말을 아껴서 무엇에 쓰랴. 손을 맞잡고 좀 더 가까이 따스운 사랑과 다정한 눈길, 따뜻한 말을 아껴서 무엇에 쓰랴. 인생은 덧없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부드러운 말 한마디, 생각 하나는 때로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다 이랬어.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내용이 많습니다. 이걸 전부 다 공부를 안 하니까. 법구경 같은 것만이라도 한번 읽어봐요.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간단한 거 다 있잖아요. 이거 다 아함경에 나온 초기경전 얘기들입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 사랑과 자비심이 없는 마음은 그러한 사람은 사는 게 아니다. 죽은 목숨이다. 세상 모두를 따사롭게 대하는 길, 그것이 곧 자기의 삶을 따숩게 만드는 길이다. 그러니까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걸 실천해 보면 실천을 못 하잖아요. 알긴 알아. 부부간에도 뭐예요? 그 아내도 집에서 고생하잖아요.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봐. 그럼 아내가 얼마나 흥겨워할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매일같이 똑같은 얼굴이지만 오늘은 더 이뻐 보이는데 쓱 말이죠. 뭐 이쁠 것도 없지만 말이죠. 뭐 이쁠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마디 말이 말이죠. 더 이뻐 보이는 거니까 그냥 빈말이라 이뻐 보이는데 그러면 마누라가 어때? 기분이 어때요? 그렇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지. 뭐 그리고 빈말이라 그렇게 한마디 지혜롭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이죠. 아무리 봐도 우리 남편이 최고야. 뭐 이렇게. 최고긴 무슨 개뿔이 최고야. 그냥.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빈말이라도 말이지. 빈말이라도. 아니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괜찮아요. 어때요? 그래 안 그래요? 기분이 뭐예요? 기분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지 뭐 그래. 그렇게 한마디를 해서 괜히 부르퉁해가지고 그냥 뭐 부르독고 사투처럼 생겨서 그러니까 죽어서 부르독고가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참 정말 한마디 두마디 던져서 말이죠. 사람이 변하는 걸 보면 기가 막혀. 순간적으로 말이죠. 우울했던 마음도 한마디 단비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말씀 정말로 말이야.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때로는 뭐라 하늘에서 내린 단비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지혜로우면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들딸에게, 야, 너 요즘에 열심히 공부하나 보다. 어? 공부는 무슨 열심히 해. 공부도 열심히 해. 아빠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표정이 역력한데 딱 이러면, 그럼 뭐라, 자기도 캥기니까 뭐라, 어떻게 해요? 캥기니까 뭐라,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을 거죠. 정말이에요. 자꾸만 이렇게 실천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면 네, 확실히 알게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요,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진리 가운데 있나니 이랬어요. 그럼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감다는 얘기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 없어요? 네, 그 뭐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 영가들도 마찬가지야, 영가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하려면 이제 중요한 게,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하려면 얘기를 해줘야, 가르쳐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중요한 거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행동을, 야, 말 한마디라도 정말로 남편에게 정말 따스운 말 한마디 해봐. 아무리 봐도 우리 남편이 따봉이야 뭐 이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힘들었지 여보, 이러면 어떻게 돼? 힘들긴 뭘 힘들어, 매일 낮잠만 잤는데. 그래도 힘들었지 이래버리면 어때요? 그래도 기분이 뭐라? 기분이 째지잖아요. 기분이 째지잖아. 그러니까 또 뭐라, 그냥 마누라 서비스가 더 좋아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그 말 한마디가 생각을, 이 불교에서는 문사수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라 이게. 들으면 그것이 뭐라? 그 다음에 뭐래? 들으면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 다음에 실천을 하게 돼. 이게 삼해라고 그래, 삼해. 그게 많이 듣게 해야지. 그러니까 종교의 생명, 부처님 말씀이 나의 가르침에 진면목은 가르침, 나의 가르침에 진면목은 전법에 있다. 전법. 나의 가르침에 진면목은 전법에 있다. 그건 떠나라 만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도 좋고 뭐라,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전법이 없다면 나의 가르침은 설 땅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부처님 말씀 자꾸만 전달해야 돼. 그래서 실천하게 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생명은 전법에 있습니다. 전법이라는 게 뭐냐? 자기가 공부한 부처님법을, 그 진리를 남에게 뭐라 전해서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제가 능인불교대학 이렇게 입학하면 뭐라 그래? 능인불교대학은 뭐하는 대학이라고 그래? 팔자 고치는 대학이라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왜냐? 진리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서 친구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러니까 정말로 항상 부처님 말씀 공부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뭔가 용기 백배하게 해야 돼. 운명이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진리를 전달하고, 진리가 없는 곳엔 문제가 생기지, 진리가 없는 곳엔 재앙이 있습니다.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 법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법이 불이 뭐라? 불이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없는 곳은 재앙입니다. 부처님 법이 없는 곳은 파멸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법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운명을 바꿔줘야 됩니다. 진리만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능인불교대학 모시고 와라, 기도 열심히 해라, 악을 쓰고 하잖아요.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 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요, 이건 말씀 마치겠는데, 이 토인비의 역사관은 정말로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나의 역사관은 종교를 바탕으로 한 역사관이라 했습니다.
문명의 정수는 종교다 이랬고 나의 종교의 핵심은 동양사상이라고 했어요. 이 토인비가 영국 사람인데도 그 역사관이 전부 다 불교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이 20세기 최대의 사건 가운데 하나는 동양사상이 서양으로 넘어온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 토인비 역사관은 전부 다 불교적인 역사관, 성주계공을 바탕으로 한 역사관입니다. 도전과 응전이 뭐 전부 다. 그 토인비 말이 정말 문명의 밭에서 자라는 가장 훌륭한 나무가 종교요. 종교 정신의 저수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이 인류의 마음을 맑게 적셨다. 인류의 정신적 질병에 탁월한 치료약 역할을 하는 것은 종교다. 그래서 나의 역사관은 종교 중심의 문명사관이다 이랬습니다. 특히 나는 동양사상의 크나큰 은혜를 입었다 이랬습니다. 토인비가 무슨 뭐 탁월하니 아주 유명한 동양 사람들하고 관계를 많이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운명을 바꿉니다. 삶을 개혁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라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셨잖아요. 그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진리의 길을 가면 진리는 무량한 대복을 부처님 말씀이에요. 진리는 무량한 대복의 길로 안내. 진리를 따르면 무량 대복의 길이야.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뭐죠? 악마의 길 가니까 진리는 복으로 대답을 해주고 비진리는 악으로 보답한다 이랬어요. 진리는 복으로 대답을 하고 비진리는 악으로 대답한대. 그러니까 성자들은 무량겁 동안 진리를 쌓아온 사람이니 이래서 성자들은 무량겁 동안 진리를 쌓아온 사람이래요. 진실한 영혼 가운데 부처님은 항상 함께 하시냐니. 그 진리, 그 진리는 하나니까 진리를 따른 자는 걸림이 없다. 여러분의 삶이 왜 자꾸만 장애가 많으냐? 그게 진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 진리는 하나니까 걸림이 없어요. 진실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걸림이 많은 거예요. 왜 나의 삶에 이렇게 장애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봐봐. 정말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러니까 죽음을 마주대한 듯이 살고 죽음을 마주대한 듯이 잘 못해요. 내가 언젠가 이 무상한 세월 모든 것은 무상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진리를 따르라. 모든 게 무상이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보내버릴 겁니까? 항상 참여하라.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진리만이 너와 나의 삶을 개혁할 수 있어요. 정말 진리를 따른 자에게 무량한 대복이 있습니다. 성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무량겁 동안 진리를 쌓아온 사람이다 했습니다. 아시겠죠?